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매우 기뻐하시는 종국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12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헌신 그 한 몸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중에서 좀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은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알고 또 방문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로마서만큼은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안 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거기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죠.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용이요. 성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우리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에게, 그죠? 노방전도가 아니라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러면 저분이 이상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성도들인데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1절에는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좀 뭘 나눠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믿음은 가져 있지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고하게 해주려면 뭐 은사가 필요한데 그걸 좀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뭔가 하는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그 영생이란 단어가요,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원문을 보면 그 한 시대 동안에 있을 나와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한 시대. 헬라어로 하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한 시대. 영어로 하면 에이지. 그러니까 원 에이지. 그러니까 나와 지낼 천년 왕국 동안에 지낼 그 삶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것만 나눠준다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뭐 30년, 20년, 10년 줄어드는데 그동안에 해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잘 살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믿음도 현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한테 앞으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펼쳐질 그 천년왕국의 기간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결론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됐는데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인지,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혈통적 육신으로 올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사람 몸을 입고. 근데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선포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선포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깜깜무소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의 선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한 겁니다. 실제적인 본체는 예수님이고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선포가 있는데 그 선포가 언제 된 거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시편 2편 7절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면 거기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아들이 하나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어느 회사에 승진하고 싶은데 아무리 막 철야 근무하고 별 노력을 다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도 그 윗자리에 티오가 안 나면요. 승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들 자리가 외아들이면요. 다른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신 다음에 낳는 순간에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맏아들이다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데요. 8장 29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맏아들인데 맏아들 되게 해야 된다는 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애들을 많이 좀 가져봐야지.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아야 이게 맏아들이 되잖아요. 계획은 섰지만. 근데 무슨 사고를 당했더니 무슨 연유로 해서 애를 불임이 된다면요. 맏아들이 안 되잖아요. 그 동생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 부를 때도 맏아들 부르는데.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합당한 자녀들이 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로, 명목적인 맏아들로 이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이 부분은 정말 맏아들로, 아주 실질적인 맏아들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바뀌었는데,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라는 신분을 바뀌셔서 우리가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티오는 많이 있는데 거기 회사에 직원들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로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택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힘든 역사였나. 막 히틀러한테 얼마에 600만 명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독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개인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육의 유대인은 이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 그것을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는데 그들이 다 예수 안 믿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과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예수 모셨을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서 믿게 됐다면 복음은 우리한테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왔고, 그래서 우리가 잘 믿게 되면 그들은 식이 나서 다시 하나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것은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우리가 믿었는데 그 말씀은 또 뭘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제대로 안 되면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는 것도 같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요,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아야 되나? 이거 자꾸 헷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은요, 사람은 죽어서 나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은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럼 뭐가 죽은 걸까요? 영이 죽은 거죠. 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혼이란 말이죠. 이 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93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어요. 그죠? 육신은 살아서 혼은 움직이지만 영을 죽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누가 선물로 줘서 새로 받았다고 해보세요. 이건 되지만 선물로 주는 거는요, 이게 보면 사진도 찍고 다 되지만 노래도 들을 수 있지만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개통해서 누가 돈을 내서 매달 얼마씩을 치러주면 그럼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은 마찬가지. 그렇게 속에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순간에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러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원래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배고픈 자라는 뜻이에요. 영이 죽었을 때는 배고픈 거 몰랐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애가 응애응애 울잖아요. 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은 뭐가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듭나서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한 방법은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지 없는지. 며칠 안 먹어도 괜찮다. 그거는 전부 이상한 거고요. 며칠 안 먹었는데 너무나 갈증이 나고 배고프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현재형이거든요. 그거는요.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이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이제 거듭나는 순간을 갖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든 게 바뀌나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나요? 아니요. 거듭난 사람도 그냥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 여기에 쓰긴 뭐냐면 개차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좀 이게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생각이 안 나서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다면요, 곤란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혼도, 우리 인격도, 모든 부분도, 생각도 이거는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 그 혼의 구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위가 아무리 이게 날이 날카로워도요, 다른 날이 없으니 이게 뭘 아무리 못해요.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혼의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은 그것을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참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영혼의 구원 나 받았는데 또 받으라 그러나? 그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을 우리말로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의 구원까지 가야 이게 믿음의 결국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12장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걸 들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면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실 모든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우리말에 그냥 모든이 들어갔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아주 긍휼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한 사한 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요. 너희 몸들은 복수예요. 여러 사람, 성도들 여럿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반드시 하나의 사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한 제물. 구약 시대에 보면요. 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매년 드려야 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로 드리신 다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제물을 가져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뭐 양을 잡습니까? 뭘 잡습니까? 피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한 제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몸뚱아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한 제물입니다. 보통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이지 말고 산채로. 근데 반드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우리말 번역은 영적이라고 되는데, 이 영적이란 말은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 로기코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로지컬, 라지컬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인, 하나님께 합당한, 조금 더 영어적인 흔한 단어는 reasonable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섬김, 서비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돼서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여러 몸들이 여럿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어디 사용되죠? 헌신 예배 때 사용돼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 뭐로 헌신할까? 내가 뭐를. 그래서 안 되면 돈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아예 돈으로 드리는 것이 좀 낫겠다. 그래서 많이 돈으로 헌신하려고 한다. 그래서 헌신하면 되게 돈이 떠올라요. 하나님께 오늘은 뭘 드려야 되지? 뭐 돈으로 떠오른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생각이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원문에는 매우 기뻐하시는, 기뻐한다는 뜻은요. 아레스토스. 이게 헬라어로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기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라는 거 하나 더 붙였어요. 유가 붙으면요. 좋다는 뜻이야. 아주 너무 좋아. 유가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제목을 정할 때 매우라는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주 내가 기다리던 그거 드디어 왔구나. 그것을 여기 표현할 때 유 아레스토스. 하나님이 아주 다른 거는 안 봐도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유 아레스토스한 그러한 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아주 논리적인 합당한 바로 섬김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취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취향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다른 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중에 도시기 참 좋았어요. 둘째 날은 없었지만 셋째 날에는 2번 있었어요. 그죠? 마른 땅이 드러날 때 좋았고, 거기서 식물이 나타날 때 또 좋았고, 보시기에 좋았다가 2번 나오고, 넷째 날에는 해달별이 딱 거기. 사실 그 해달별이 그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해달별이 위치를 조정해 놓은 거예요. 원래 해달별은 언제 생겼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원위치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하늘에, 그죠? 이 물에, 그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거기에다가 물고기하고 이제 이 새를 거기 들어가니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거기는 짐승들 어디 나오라 그러잖아요. 외출하는 거예요. 야자라는 건요. 외출이라는 거예요. 짐승들 외출시키라는 거예요. 땅 보고. 딴 것들은 다 얼어 죽었어요. 그죠? 흑암이 수십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흑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화가 이론적으로는요.
온도가 273도. 그걸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영하 내려가는데 273도로 영하로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중의 새는 다 없어졌고, 그러나 땅 속은요 괜찮아요. 지구 중심이 몇 도일까요? 지구 쭉 들고 가면, 여기 지구 중심까지 가려면요 얼마 가야 되냐면 6,370km를 내려가면 지구 중심이에요. 거기가 온도가 6,000도예요. 그러니까 6,000도의 온도가, 거기 온돌이 있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면 100m 들어갈 때마다 온도가 3도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온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천법이 좀 이상해요. 섭씨 20도만 넘으면 온천 허가가 내줘요. 그러면 1000m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m에 3도씩 올라가면 1000m 내려가면 30도. 그러면 1000m만 파고 거기 물만 끄집어올려도 온천 허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꽁꽁 얼어, 지상에는 꽁꽁 얼어서도 땅 속에 겨울잠을 자는 것들은 나와라 하면 괜찮다. 식물 씨도 거기서 나와라 하면 씨가 나와서 거기 꽃 피고 열매 맺고, 그죠? 다만 문제되는 거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는 다 얼어서 그건 다시 창조를 해야 되지만, 다른 건 그냥 나오라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메오드라는 히브리 말로 쓰는데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좋아하셨을까요? 사람이 있어서? 예, 아담이 나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 1장에 보면 거기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나온지는 거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할 때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섯째 날이에요. 안식하기 빅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좋은 것은요,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은 누굴까요? 누구의 모형이죠? 예,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재림하실 분이에요. 그때 오신 자가 아니야. 앞으로 재림하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아담이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가장.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혼하러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가 돼야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신부가 준비되는 거 보면 아주 힘이 좋았다는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것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금쪽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개인은 아무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분의 몸은 지체들이 모여야 몸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산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만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꼼짝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다 임하실 때 그 순간에 바로 이제 하나님은 선언한 거예요. 내가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선언하신 거예요. 또 이 변화산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거기서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을 세 개, 초막색을 지어서 우리 같이 있읍시다.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네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동급이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싹 치우고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다. 모세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가셨지만 그분의 몸을 어디다가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예, 교회. 그분의 몸을 이루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모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 바로 성도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의 지체들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지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선명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몸의 지체들로 모여서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합당한 섬김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것을 원하는데 제가 그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저희 장모님이 첫 애가 이제 첫 임신 집사람 임신했을 때 애를 이렇게 출산할 때 도우러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5월 달인가 그때 5월 달인가요? 그래서 그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그 딸기가 나오니까 딸기 갖다 딱 해서 이제 드리려고 대접해서 오셔서 딸기 탁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아주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저 김서방 저희 냉장고에 있는 저 바나나 좀 먹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요. 바나나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아예 멀찌감 쳐놓고 딸기 대접해 드렸는데 그거 좀 달라고 하셨어요. 딸기는 손도 안 대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한국에 딸기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그 원하는 게 아닐 때는요. 우리가 그냥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10,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디까지 가서 그 전도하면 기뻐하실까? 그런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2절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 우리말 번역은 조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도 봐야 되고 기뻐하시는 것도 봐야 되고 온전하신 것도 봐야 되는. 이게 뭐 복잡한데요. 성경 원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설명하는 단어가 그것이 바로 매우 기뻐하고 바로 결론만 알으려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결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뭘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선과 하나님의 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선은요, 참 남한테 대접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면요, 인사하면 째려본다고 이렇게 수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죠? 말을 하는데도 꼬장꼬장 눈 보면은, 나 무시하나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거 안 보면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예수교회 같은 데는 그렇다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부인을 이렇게 하는 걸, 그거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걸 안 해주면 그 사람 얼마나 서운하다고 그러겠어요. 나 대접을 무시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선의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나 참 기분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참 나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선이란 토부란 단어 우리는 좋다 나쁘다로 번역만 했는데 나한테 선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건 나한테는 참 선하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담이 돕는 배필만 갖는다면 이건 난 참 기뻐하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는 것, 결혼식 올리는 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보면 의지란, 영어에도 보면 의지미래, 단순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에는요, 거기 있지만 또 특별한 의지, 이것만큼 변치 않겠다는 의지를 발동할 때는 특별한 그 문법적인 그 적용을 하는데, 그 영어에 해당하는 베이라고 이거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 and예요. and. 요걸 붙여서 여기다가 완료형을 집어넣으면 완료라는 게 이미 된 거잖아요. 근데 요걸 하나 딱 붙여서 거기 붙여보면 앞으로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걸 선언하는데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배에다가 완료형이 창세기 2장 24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남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결혼식 올리는 거 그건 하겠다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분의 선하신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결혼식 그분의 상대자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다 세상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의 기준과는 다른 전혀 별개의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성경에 찾아가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건 나한테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거를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됐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냥 복사해 놓습니다. 카피해서 올리거나요. 그죠? 우리 그 아래 한글 쓴 데 보면 컨트롤 C 하면 그 카피돼서 어디다 딱 옮기면 컨트롤 V자 딱 눌리면 그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딱 찍어 놓은 게 에베소서 5장 31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것만큼 큰 비밀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그 비밀이라는 원래 뜻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냥 비밀이라는 거는 비밀 보면 알려주면 알려잖아요. 근데 이 신비라는 거는요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가 있지 않냐면 그러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비밀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천지 창조하셨고 그것이 완성된다면 이 천지가 다 없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옛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요?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나오는데 새 땅이 설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가 만나는 장면으로 성경은 끝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다른 시간도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설명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끝내는 이걸 하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 뭐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몸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다 이게 협력해서 돼야 되는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한 몸을 만드는데 여러 지체가 골고루 제 역할을 다해야 그 한 몸이 이루어지고 그 한 몸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인데 그거를 가장 기뻐하고 아주 종국적인 그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많이 하죠.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참 인색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도 18장까지 가도 할렐루야를 한 번도 못 들어봐요. 그죠? 19장에 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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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올까요? 할렐루야. 결혼식. 어린 양이 신부가 다 준비가 돼서 한 세마포옷을 입고 근데 거기는 한 아내가 준비됐다. 한 아내.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야. 그죠? 우리 신랑이 예수님. 우리 말은 참 이게 좀 어색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요. 이상하다 할 거예요. 저기는 일부 다처제인가? 우리 신랑이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지 내 신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아내를 취하신 분이니까.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옷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따라서 죄 없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것은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여러 단어가 모여진 건데요. 이 할렐이라는 것은 할랄에서 자랑을 하는 거, 자랑하라는 거, 자랑하라. 뽐내라. 뽐내라.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령이에요. 자랑하라.
이것은 우, 우는 여러분, 너희 성도들, 여러분, 그죠? 야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세요. 결론을 봤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이루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할렐루야는 것은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호산나라는 것도 그래요. 호시아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 호시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건 지금 당장 왕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바로 로마 식민지에서 당장 구원해 줄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왕으로 오실 때 재림때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도 재림때 예수님 왕이시여 왕으로 오시잖아요. 천년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 예수님. 그때 불러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잘못 불렀다가 그들은 바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로 3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 고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이 부르는 것은 이제 그 몸이 완성되는 것.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완성돼야 될까? 그것이 바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 꽃 좀 봐라, 새 좀 봐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집어치우신다니까요. 왜 집어치우실까요? 다음에 있는 것이 더 멋있어. 그죠? 우리는 그냥 흑백 트립을 보고 이거 가져면 안 되는데 지금 갈라티비 주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갈라티비 안 본 사람은. 근데 이것이 가져가야 그 자리에 끼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치우신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거기서 새 땅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죠? 중매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신랑 될 뿐이고 우리가 아내 될 뿐. 중매쟁이.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바로 이 사도의 직분,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얘기합니다. 기초서. 바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요, 특별히 로마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이해할 때는요, 그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건가. 근데 한결같이 발신자는 사도들이고요. 수신자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혼동합니다. 사도들 보고 하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자꾸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도가 할 일은 다 이게 팽개쳐지고 사도가 할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하지 이게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초공사고 거기에 성도들이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올 테니까 제발 이 위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나눠진다는 모든 설계들을 가지고 기초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창세기 2장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 바로 그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루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을 내가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그죠? 그 결혼할 상대자로 준비되는 일, 지체로 준비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지체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 몸을, 그러니까 같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역할이 다른,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다 있듯이 그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부분도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래서 오늘 쭉 보시면요, 서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천국을 뭐에 비유하노니 해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대한 것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있는 들러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포도나무 언젠가 없어져요. 이 지구가 다 없어질 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 내가 진짜고 다른 것들은 다 나를 설명해 주기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들인데, 이 가지들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가담하지 않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겁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는 기여김을 여기시라. 그것이 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열 처녀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왜냐하면 등을 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성도들이 전부 다 그 혼인잔치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보다 낭패 당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 생각 안 해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야, 그래도 50%는 되겠네.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니까 반타작은 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 반타작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냥 당신 잘 믿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듭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며 평생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젖을 한 번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지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듭 안 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반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좀 그 확률이 그런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몸도 여러 지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지체들의 다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그것의 역할을 7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1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 고린도전서가 맞느냐, 로마서가 맞느냐, 둘 다 맞아요. 그죠? 그게 다 전부 은사들의 종류, 여러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것, 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것,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위로하는 자, 이게 권면하는 자,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요새 권사라는 말도 나왔죠, 그죠? 감리교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없애버렸어요. 감리교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감리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권사제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없어졌어요. 이 권사라는 제도가 이게 성경에 없는 거구나 해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한국말은 권사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장로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감리교회는 권사제도가 있네, 남자분들이. 근데 장로교에서는 여집사, 남집사인데, 남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안수 집사에서 장로님까지 가는데, 여자분들은 계속 집사라고 불러주긴 곤란해. 그럼 무슨 뭘 만들 수 없을까? 감리교회에 권사제도가 있네. 그럼 여자분들은 그래서 권사라고 불러줘. 그래서 여자 권사가 생긴 것이 한국 장로교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권사제도가 있어요. 그게. 근데 원래는 그곳의 유래가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에서 이제 그 말을, 권사라는 말을 다다가 사용했는데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스리는 자는 말이 나와요. 다스리는 자.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선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여행 가면 앞에서 리더가 있잖아요. 그거 따라 쭉 가면 되잖아요. 깃발 들고 가면 따라가는 자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함으로. 이 부지런함이, 원래는 스푸데라는 거예요. 스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영어 단어? 스피드. 스피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신속하게 해야 돼. 지금 너무 늦으면요. 이거 다 끝나는데. 파장했는데 가봐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7가지 나오는 일들은 우리가 한 몸을 만드는데 서로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존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정확한 번역은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이게 진짜 거짓 없는 사랑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뭘까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혼자는 곤란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근데 두세 사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아가페 사랑을 비춰주면 서로가 반사해서 볼 수가 있어,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나눌 때는 적어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거기를 서로 사랑하는 말을 준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근데 그것이 가짜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선에 속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선악의 개념은 이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지? 맞아.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데 난 지체인데 내게 붙어있는 다른 지체는 지금 어디가 있지? 안 보이네? 그럼 곤란해. 그죠? 근데 있긴 있는데 좀 시원찮아. 그래도 그럼 우리에서 기도해 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분들 아니고 없으면 이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믿음도 현찮고 또 성경도 모르고 또 뭐 그런다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그분이 아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는 선하신 뜻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거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몸은 몸인데 이게 비정상이면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장애가 빨리 제거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 장애가 제거돼서 완전히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반대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 보기에 도덕적으로 잘한다. 그것도 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상대가 우리가 되는 거, 준비하는 거, 간단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거 안 좋다고 했으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거 나 참 안 좋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이 선하신 뜻을 가는 건데 그거를 생각지도 않는다? 그럼 악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형제.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이것도 부지런이라는 것은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속도 좀.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데 준비 오늘 말고 내일 하면 되지. 속도 좀 내라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참으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참을 수 있는 것은 왜 참을 수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뒷받침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이 기도에 힘쓰라니까 이거 기도 철학에도 금식기도 기도에 힘쓰자. 보세요. 여기 원래 물론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로 항상 힘쓰며. 이거 기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거는요. 프로스 6회입니다. 프로스 6회. 프로스라는 것은 누굴 향하여 하나님께 유쾌라는 것은요.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백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율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면서 뭐라고요? 항상 힘쓰고 끊임없이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실제는 말로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청이 커야 돼. 그죠? 그리고 장시간 해야 돼. 그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라는 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세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소리 커도 돼요. 그러나 소리 작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리를 안 내도 돼. 내가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요구하는 일이 어디 교회에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는데 개인적으로 써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것도 보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는 거냐? 교회의 성도들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이 나무에서 진액을 받으려면요. 진액을 떼서 줘봐야 금방 말라버려요. 그냥 붙여놓으면 진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구제, 성경적인 구제와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구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를 받아야 됐어요. 그때 유대교 상황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출애를 당해서 직장이 끊어져요. 그럼 물건을 살 수도 없어. 거래도 안 해. 그럼 거기서 굶어 죽을 상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럽에 다니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가서 성도들에게 나눠줬다고 성경되어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선교해서 사람들이 믿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 지키다가 굶어 죽게 되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거기서 공급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제 구제, 그것이 바로 연보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인색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결혼하게 되면 결혼할 상대자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몸을 아직은 안 되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이거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뜻을 두면요. 여기에 소망을 두면 못해요. 내 손해보고 못 살잖아요. 여기서 세상을 두면. 그러나 주님과의 결혼식을 염두에 두고서 해보세요. 박해를 당해? 내 결혼하면 될 텐데. 그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그죠? 좀 몸이 아파도 그때는 곤란하긴 하지, 좀. 그러나, 이거 조금 지나면 난 그 소망이 있는데, 결혼 앞둔 사람이 다른 뭐 가지고 거기에 티격태격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나 이 세상 미련 버리게 해줘 감사합니다.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어떤 힘을 얻어서 이 세상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박해하는 사람 축복해 주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나? 자기도 놀라고 감탄하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과 우리가 결혼하는 걸 안다면, 그러면 박해하는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눈 안 보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밑에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우는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 모든 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다 예선전, 준비, 워밍업 하는 거예요. 번주 선수들이 본 게임 하기 전에 오픈 게임 하잖아요. 지금 오픈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바치면요, 본 게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를 아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로마서 12장에는 계속해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참 세상 것에 자꾸 거기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속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비밀이 있지. 결혼할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화목해야 돼요. 모든 상관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예물 드리라. 예배하러 왔다가 형제가 내가 화목하지 못해갖고 지금 안 왔네. 혼자 와서 예배 들어봐야 안 받겠다는 거야. 예물 놓고 가서 화목하면 그 사람 오겠죠, 그죠? 같이 하라. 같이 좀 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는 예배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가.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네요.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원수 갚고 싶어서도 지금 안 돼.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 날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하신 날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항상 재판도요. 나 재판 열어주세요. 아니잖아요. 재판 날짜로, 공판 날짜 지정해 그때 재판받는 거지. 아무나 재판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재판 날짜 또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그 두 경우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성도들의 원한, 백보자 심판대는 모든 사람들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원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풀어줄 것이 그때 결론 날 것인데 지금 미리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만 거기서 결론을 내려고 할까요? 하나님 혹시 모르실까봐. 우리는 높아심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라도 이거 해야지.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죠? 사무엘이 아니지. 사울은 와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거든요. 제사장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시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라도 해야지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 높아심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그런 높아심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해도 그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짜, 공판 날짜, 재판 날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어주라네요. 외면하지 말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인데요. 잠언서 2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인데, 이거는 팔레스틴의 사람들의 그 약간 습관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집에 이제 밥을 올라가는데 숯불이 꺼졌어. 그럼 옆에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걸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그걸 많이 쌓아줘서 이걸 너무나 숯불 화로에다가 숯불을 확 들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주리라. 잠언서에 그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거는 이제 떼고 인용했는데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누가 숯불이 꺼져 있어? 그럼 머리 위까지 올라가도록 숯불 톡 담아서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머리 위까지 숯불이 올라가 있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면, 우리가 선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만 선대한단 말이죠. 우리의 다음 미래가 보장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선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숯불을 채워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불 쏘시게 할 수 있는 건 숯불 몇 개만 던져갖고 딱, 이건 머리에 안 올라와요. 그죠? 그냥 이것만 핀단 말이에요. 몇 개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느냐? 그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이 견고하다는 건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사, 영생, 바로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지내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피부에 나타난 접촉에 이거 차네. 이게 뜨겁네. 뭐 그거에 감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감각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둔해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까지 보면요. 이제 앞으로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 교회가 점점 화평해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안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거기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을 따라가는 사람과 선을 따라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전 3년 반, 후 3년 점점 심해져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금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후 3년 반에 죽으면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시니까 부활이 보장돼 있어서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과 같이 결합돼 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얼마 지날지 몰라. 그때 얼마 기다려야 되는데 후 3년 반에 죽게 되면 길어봤자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시 쉬리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같이 읽을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르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건 그래서 지금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후 3년 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들어서서는 그땐 죽는 것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주님 오실 시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시간에 대해서도 죽음 이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오늘 지금 현실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얼마나 다급해지는지. 그죠?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몸이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바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완성되면 결혼해야지, 결혼시켜야지.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까지 있는 거고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선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선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건 바로 그 은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